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매일 경건 시간 잘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이 요즘 환상을 지금 하나하나 요한이 본 것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성경에 나오는 환상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는데,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 불리는 여제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사람들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요빠로 데리고 오지요. 이제 다비다의 집에 오니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고 그 집안에 이 다비다의 시신이 그 방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까 죽었던 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한동안 요빠에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한동안 머뭅니다. 이 요빠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고넬료의 만남이 이곳에서 준비가 됩니다. 한날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이 그릇이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그 그릇 안에, 그 큰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누가 한 분이 큰 보자기에 쌓인 항아리 같은 걸, 이런 걸 집사님 가져가십시오 하고 손에 쥐어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뭘까? 꿀단지일까? 된장일까?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겠죠? 베드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상 속에 그 내용물을 보았는데 어떠했습니까? 그런 기대와 달리 큰 실망과 함께 큰 혐오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환상의 경험과 이 음성을 3번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이 환상이 끝나자 베드로는 속으로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고 베드로와 만나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 부분에서 좀 주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 감정입니다. 큰 보자기 안에 베드로가 혐오하는 것, 유대인이 혐오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베드로는 잡아먹으라 하는 그 환상 속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그 내용물을 보고 큰 불쾌감과 분노와 실망감과 혐오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말로 악몽을 꾸고 나면 꿈자리 뒤숭숭하다 하듯이 환상을 보고 그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 들 때가 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실망할 때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입니다. 저 교회 참 좋아 보여서 왔는데 막상 다녀보니 별로다. 그런 일 겪을 때가 간혹 있죠. 또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참 좋아 보였는데 막상 사귀어보니 좀 이상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 조직에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고 또 혹여 다투기라도 하면 오늘 말씀,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런 분노가, 불쾌감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한편으로 타산지석 삼아서 나의 모습은 이러하지 아니한가 돌아보는 것이 지혜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베드로의 태도는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바로 이런 속마음,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한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힘쓰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 안에 이 관계의 어려움이 그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 안에는 관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적인 갈등이 그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적인 충돌이 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피겠지만 이 요한일서 2장 뒷부분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가르치는데 분명히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 들을 때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스 로마 그런 철학과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유입이 되어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게 진짜 신앙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생겨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갈등이 더 많아지고 심해졌습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좀 개인주의적인 삶이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강화되어서 나름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또 자신의 나름대로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요즘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MBTI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MBTI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고 그거 공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만들어 가잖아요. 성격 차가 너무 달라서 취향 차가 너무 달라서 갈등이 늘 조직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늘 공존합니다. 저희 집도 사춘기를 앓고 있어서 생각의 차이를 늘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온갖 감정이 다 올라와요. 딱 베드로가 큰 보자기 속에서 본 혐오감, 불쾌감, 분노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이에요. 요한은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로 진단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요한은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힘은 공급받아야 되는 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은 가만히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7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옛 계명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계명이라고 했다가 새 계명이라고 했다가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을, 이 7절과 8절의 뜻을 좀 이해해보고자 하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권력자들의 횡포, 사랑하지 못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심판과 그 비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참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 참빛이 벌써 비치게 되므로, 곧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은 새 계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입장의 요지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입장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리고 그런 교리들로부터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뜻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진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상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늘 새 계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 두 입장을 잘 정리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옛 습관과 옛 본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 가운데서 이 옛 습관과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깨어진 관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성,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죄된 습관은 다 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의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데, 주님,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은 이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어진 관계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심령 속에서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이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믿음 생활도 식어지고 인생길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밑 가운데 나는 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아니 그냥 그 전부터 어둠에 머물던 자더라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매우 심각한 이 해악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눈 어두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옛 습관과 옛 감정과 죄된 본성에 머물러 있고 그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진짜로 눈먼 상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무조건 영향받습니다. 주님은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됨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실 때 형제에게 상처 주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면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단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한 마음의 짐들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뜻이지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영적 침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괴롭지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고생을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아이고 누구 어느 집사야, 너무너무 고생이 많구나, 마음 많이 힘들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이 신앙생활이 무디어져 있으면 그건 미지근한 신앙생활인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죄의 원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7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책망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적하시기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빈약한 교회였어요. 정말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내려주신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세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 깊은 영성을 뜻합니다. 그런 영성,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라고 처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책망하십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모순된 일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미운 마음 떨쳐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움과 사랑해야 된다는 이 지식이 공존하는 것, 이거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빗대어 보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한 신앙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요한의 말에 따르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본 환상 속 큰 보자기 그릇처럼 겉은 그렇듯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은 모순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지적하는 지금까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마음은 우리의 삶에 해악만 끼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십시오. 혹여 그렇게 해서 상황이 악화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서로에게 솔직한 것이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의 문제 있는 분들 있어요. 먼저 부부간에 서로 손을 내미십시오. 집안에서 집안 문제로 화해하지 못하는 관계 있어요. 먼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어진 관계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만나요. 성격이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혹은 상대방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나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미혹하는 이 사탄을 미워하고 죄의 유혹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다툼의 문제로 마음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깨어진 문제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올 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거침없이 믿음 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없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거리낌이 없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낌은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빛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떻다고요?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에 시험거리도 없고 시험 들어서 넘어질 장애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성경 구절을 더 확대 적용해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도 끼치지 않고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적용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인생의 길도 헤매게 되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거리낌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죄의 문제를 얼른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고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니 너희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꼭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우리 1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희가 땅의 문제로 매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이게 되고, 너희들이 이 땅의 문제를 얼른 풀어내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도 풀린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메인 삶의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그러하면 매여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들을 얼른 청산하시고 정리하십시오. 회복과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르치셨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움과 다툼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빛 가운데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제 회복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